오늘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루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 장면에서는 이 하나님의 어떤 대화 방식,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랄 왕과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사이에 있는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를 아브라함은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랄 왕은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이제 삼고자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밤에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 어떤 이 정확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은 남편 있는 여자인데 내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때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 아비멜렉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의의 어떤 통치,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자기의 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의 말은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서 자기가 행한 일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정당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비멜렉의 마음과 그런 상황을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그런 상황을 다 이해하면서 하는 듯이 말씀하시지 않고 결과를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여인 때문에 죽을 것이다. 너와 내 속에 그리고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 있는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도 여인도 아브라함을 자기 오라비라 했고 그 아브라함도 그 여인을 자기 누이라 했다.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도 멸하십니까? 그것이 정당합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하십니다. 아비멜렉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고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알았으므로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로 정당한 논리로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폐부, 심사, 생각, 마음, 감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일을 말씀해 오실 때는 거기에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이고 이제 죽을 날만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관계를 끊었다고 그래서 그냥 나를 비방하고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따지겠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깨닫고 고치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또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내 마음과 생각이 잘못됐다면 나도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인간 간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그런 논리적인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어떤 부당하게 상대방을 비방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기초에서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은 이렇게 의로운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 것입니까? 뭐 그렇게 말한다든가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또 자기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언제나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서 이제 죽을 것이니까 유언하라고 해라. 짐을 다 정리하라고 그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그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제 그런 소환을 이렇게 15년 연장해 주겠다 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나는 죽는구나. 내 인생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체념한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다시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되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의 어떤 병을 낫게 하고 그 소환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거늘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가 어찌 어떤 그런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고 어떤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라.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그 깊은 물을 길어낸다고 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략과 어떤 모략, 우리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의지에서 언제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승리하고 이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까닭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자기 아내는 이복 누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지역 사람들이 자기의 아내의 어여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자기가 왕이지만은 자기도 그런 처지에 있다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아비멜렉은 단번에 이해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자기의 논리가 치밀한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으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호와여, 내가 이러한 일로 죽임을 당할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어디를 갈 때에 나는 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인은 나를 오라비라 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일들은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2절에 또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했고 이 일을 돕고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러와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 아브라함의 지혜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추측, 그 다음에 아비멜렉 이방 땅에서 아비멜렉과의 대화, 또 아비멜렉과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이방 사람들의 세계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에게 역사하셨고 왕이 그 모든 일을 말하니까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해야 할 자는 이제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 때까지 그 아비멜렉에 있는 땅에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혜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지혜 이런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나약해서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고 또 애굽왕 바로에게 또 빼앗기고 이랬다 그러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하여 그 이방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행위를 허물하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하여 애굽왕 바로에게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역사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아버지, 주님 성령님과 함께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히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몸으로 성령 안에서 걷고 말하며 행하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능력의 삶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